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 23번째 강의 시간으로 이 귀중한 말씀을 함께 주님의 음성으로 받고 이 말씀에 세움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이번에 통일부 장관이 새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장관 그분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북한에서 이제 모든 핵실험을 준비를 했는데 이 핵실험이 이제 핵을 자그맣게 만들어서 미국으로 쏘아 올릴 핵이라면 미국에서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이 핵을 남한에 쓰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핵실험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을 갖고 언제라도 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는 미국을 상대로 전쟁이 아니라 남한을 점령하기 위한 그런 국지전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라고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북한은 언제라도 시시탐탐 우리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고 또 이제 이번에 우리나라 그 윤 대통령이 지금 EU에 이제 가지 않았습니까? 나토에 가서 지금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글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지금 공백 상태고 그래서 북한이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을 택해서 이제 그 핵실험을 감행할 거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지금 이렇게 정말 촉각을 다투는 위험한 시기에 또 제가 한국을 간다니까 또 이거 핵실험으로 반겨주는 거 아닌가? 노 땡큐인데 또 이렇게 하는 그러한 걸 보면서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우리 어제 영화를 봤죠? 근데 그 영화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영화에 대한 그 부분을 잠깐 왜냐하면 굉장히 거기에서 정체성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웬이라고 하는 이 이제 준장이 별 3개짜리 장군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대통령의 명령 불복종이죠. 대통령은 철수하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철수를 안 하고 거기에 이제 8명의 부하와 함께 들어갔다가 8명 부하는 이제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포로가 되어서 거기서 정기 고문을 받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협상에 의해서 이 사람이 풀려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풀려나가지고 미국에 들어와서 이제 군사재판에 회부되어서 이 사람이 이제 10년형의 감옥행이 이제 결정되어서 이제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죄수들이 보기에는 그런 장성이 들어오게 되면 항상 이렇게 자살하고 죽나 봐요. 왜냐하면 불명예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뭐 자살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자살은 안 했지만 자기 자신이 죽습니다. 왜 죽냐면요. 국기를 거꾸로 달면 그거 맞아요. 국기를 거꾸로 다는 것은 SOS, 그러니까 구원을 요청하는 거고 국기를 거꾸로 다는 것은 반역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소장이 총으로 쏴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국기를 거꾸로 달지 않고 똑바로 달았어요. 근데 그 국기를 다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습니까? 국기를 개항하는 시간이었어요. 시간을 딱 맞춰서. 그랬기 때문에 연명장에 다 모여가지고 지금 경례를 하면서 국기가 올라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국기에 대한 그런 경의를 표해야 되는데 국기를 거꾸로 달았을 때는 이건 반역행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국기를 똑바로 달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소장은 자기의 그 어떤 그 명예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국기를 거꾸로 단다는 잘못된 정보를 갖고 국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국기를 다는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였잖아요. 이 사람은 총에 맞아 죽으면서 이제 국기는 똑바로 달려졌고 그리고 또 이건 국기 개항의 시간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죽음은 정당한 거죠. 국기를 달다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다는 줄 알고 쏴 죽였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진정한 리더십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리고 어떤 국가의 명예를 존중하면서 지켜나가는 그 라스트 캐슬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마지막 성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참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명예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는 이유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거기 있는 죄수들 그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우리는 지금 다 군복을 입지 않은 군인으로 이렇게 감옥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들어왔지만 그 사람이 본인이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8명의 군인을 데리고 가서 대통령의 명령을 어기고 적진에 들어가서 내 부하들 8명이 다 죽었지만 나는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나는 죄인 맞다.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군복은 입지 않았지만 우리는 당당한 군인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우리는 군인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왁 소리 지르면서 그들이 그렇게 이제 이 장군의 명령을 따라서 절대적인 복종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걸 보면서 참 우리가 두 증인 사역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명을 불사하고 나가서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누가 우리를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제복은 입지 않았지만 우리는 맞습니다. 주님의 군사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야 할 두 증인이기에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 외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하다. 나의 소원이 있다라고 아주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답답함과 그리고 예수님의 원하심 그리고 내가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려 함이 아니라 분쟁케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원했던 것은 자신의 성공, 자신의 이름, 자신이 그렇게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원했던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그 답답함, 그것을 우리에게 토로해 주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오늘 12장 49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제 갑자기 49절이 튀어나온 것 같지만 사실상 49절이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윗절과 연결이 있습니다. 그 윗절에 보면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이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독생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삼위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나의 뜻을 행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동등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또 이제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또 그 뜻을 우리에게 또 부탁하면서 우리도 깨어서 그리고 근신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원하심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4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 그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예수님께서는 땅에다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온 세상이 성령님의 불로 확 타오르고 그리고 또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성령님의 역사,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나는 방언의 은사도 없고 나는 뭐 특별한 어떤 성령님의 강한 뜨거운 불의 체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가끔 봅니다. 뭐 종종 보는 건 아니지만 가끔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이곳에 올 수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이 자리가 온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사명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왔어도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미 성령님의 불이 여러분에게 활활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사명의 불이 타오르고 또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영혼 구원의 그 소원이 우리 마음에서 타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까지 와 있고 또 이곳에서 우리가 이 불을 온 세상에 붙이고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불을 땅에 던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 이 로마 성을 불지른 사람들이 그 여름철에 바람이 부는 그날 로마의 화재를 일으켰던 사람이 예수님도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러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불을 던지러 왔다는 이것 때문에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화형을 당하고 또 이제 사자밥에 이제 놓여지게 되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는 그러한 고통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도용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용해 먹으면서 자신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누명을 씌우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땅끝까지 이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여러분, 작은 불꽃이 그쵸,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작은 불꽃이 전 세계를 태울 수 있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님의 불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정확하게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땅에 불을 던진다는 것이 뭡니까? 성령님의 불로 불세례를 받고 정말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이것이 바로 땅이라는 말은 온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불이 붙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두중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 불을 땅에 던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을 던짐으로 온 세상이 활활 성령님의 도가니로, 성령님의 불길로 그들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와 거듭남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불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을 던지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영혼구원, 복음 전파, 이 사명을 위해서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불을 이 세상에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불을 던집시다. 그래서 온 세상이 활활 타오르도록. 왜 3차전이 일어납니까? 왜 핵전쟁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불로 인해서, 아니, 이 전쟁이 세상의 인구의 3분의 1을 소멸하게 되는데, 불태워 죽이는데 왜 불을 이 세상에 원자 폭탄이라고 하는 핵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뭡니까?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이 흑암의 세력들이, 이 좌파 정권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잖아요. 인구가 너무 많다. 이렇게 되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사람을 이제 숫자를 줄여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그렇게 이제 핵전쟁을 도모하게 되는데, 여러분, 핵전쟁이 일어나서 불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요즘 이 동네가 이제 봄이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 말라버린 그 모든 잡동사니들, 그 뭐예요? 가시덤불들, 풀들 막 이렇게 자랐잖아요. 이거를 불을 지르잖아요. 왜요? 이거를 불을 질러서 이것이 다 어떻게 됩니까? 잿더미가 되고 이렇게 다 타버려야 이게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뒤집어 놓으면은 멋진 옥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불을 질러서 모든 사람들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졌을 때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서, 할렐루야,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됐을 때,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순수한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지금 여러분이 전도지를 지고 지금 전도해보세요. 사람들이 콧방귀 낍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살기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 세상이 또 몽키 바이러스, 두창으로 인해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물가는 폭등하고 정말 살기 힘든 그러한 식량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굶주리고 있는데도 이 사람은 세상에 이 희망을 놓지를 못해요. 여러분, 세상의 희망을 놓지 못하는 순간 그들이 세상의 소망을 붙잡고 있는 한 절대로 예수님 안 믿어요. 세상 줄을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의 줄을 잡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줄이 끊어져야 구원의 줄을 잡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썩어버린 이 농앗줄을 붙잡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구원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돈을 벌자 그러면서 이 줄을 당기는데 이게 썩은 동아줄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없는, 이거는 정말 멸망으로 마귀가 던져준 그 동아줄을 붙잡고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당기는데 점점점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모르고 계속 당기고 있어요. 그것이 끊어져요. 이게 아니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생명줄을 던져주면 그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동아줄을 끊어놓는 것이 3차전인 겁니다. 아직도 동아줄을 붙잡고 이 썩어진 동아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동아줄을 붙잡고 그것이 구원인 것 마냥 착각하고 계속 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직 생명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런데 이 불이 활활 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 왔노라.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나의 가장 큰 소원은 이 세상에 불이 던져지고 그 불이 세상에 활활 타서 죄가 타들어가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 얻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거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영혼 구원 아닙니까? 이 불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다. 예수님의 소원이었다라고 지금 4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세상에 불이 붙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꼭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세상에 불은 던져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할렐루야. 이 사명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안디옥에, 왜 베다니에 그곳에 붙어 있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세상에 나가서 동아줄이든 무슨 줄이든 언제 던져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빠져 죽지 않게 해야지 왜 바보처럼 안디옥에 베다니에 이 두 중인 사역자들이 모여 있느냐? 여러분, 성령님의 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불이 붙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불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예비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왜 예수님이 너희들이 자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나의 부활을 전해라, 그리고 전해라고 보냈으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오순절 성령님이 오기까지 너희들이 꼼짝하지 말고 그곳에, 오순절이란 말은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기까지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님이 임하니까 떠나지 말고 그곳에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왜 있으라고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불이 붙지 않으면 우리가 꺼진 불이 어떻게 다른 데 가가지고 연기만 팍팍 낼 텐데 불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내가 속에서 먼저 불이 활활 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내가 불덩어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불덩어리가 안 되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젖어 있고 그리고 또 생나무 같은 그런 나무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강하게 다 들어가야, 그리고 또 우리가 불이 붙어 있어야 이 불이 온 세상에 던질 수 있는 우리 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가 뭡니까? 뜨겁게 우리가 타야 돼요. 그렇죠? 이 주님의 소원을 가지고 정말 성령님의 능력 권세를 주셔서 이제 예언하는 날 동안 우리가 나가서 전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정확하게 이곳에 와 있는 이유는요, 세상을 뒤집어 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잡동산이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쓰레기가 넘쳐 있는 이곳을 우리가 불을 지르기 위해서는 이거 뒤집어져야 돼요.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그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그것이 구원인 양 그거 매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생명의 줄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동아줄이 끊어져야 돼요. 그 사가버린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세상에 이 동아줄이 끊어져야 돼요. 그 동아줄이 끊어지는 것이 3차전입니다. 그리고 이 3차전과 함께 우리가 생명의 이 밧줄을, 생명의 줄을 던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생명선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서 이 불을 온 땅에 던질 수 있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에게 불을 내려버리지, 하나님이신데 못할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이 못하실 게 뭐 있어요. 무리를 걸으신, 죽은 자를 살리신,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못하실 게 뭐 있어요. 왜 원하고 계셔? 그냥 해버리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곳에 그냥 이렇게 죽치고 앉아 있으려니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도 빨리 나가서 불을 던져야 되는데, 예수님도 원하시는 거 다 하실 수 있어요.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원함이 있고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면서도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이 단계를 예수님도 뛰어넘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50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여기 나의 받을 세례. 그러니까 이 받을 세례는 지금 물세례가 아니었습니다. 물세례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세례 가지고는 절대로 불을 던질 수 없습니다. 이 물세례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그렇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따르게는 할 수 있어도 이 물세례 가지고는요 정말 거듭남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세례가 아니라 불세례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0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받을 세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미 받은 세례가 아닙니다. 받을 세례, 앞으로 받을 세례입니다. 그래서 on the way라는 말을 영어에서 쓰고 있죠. 앞으로 받아야 할 그 세례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받을 세례, 이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받을 세례예요. 근데 이거 앞으로 받을 세례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러고 예수님의 소원이라고 그러는데도 예수님이 불을 던졌습니까? 한 사람에게도 불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언제 붙죠? 오순절날 붙어요. 그렇죠?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섣불리 지금 복음 전해야 된다, 지금 나가야 된다, 여러분 그러는 한 여러분은 두중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전도자이고 그냥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자일 뿐이지 두중인은 두중인의 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경륜인데 우리가 이 경륜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전할래. 그러면 여러분 선교사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두중인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두중인은 아닙니다. 두중인은 능력 권세 그리고 1260일 다시 예언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선교사가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전도자가 아니라 두중인이에요. 두중인. 두중인은 죽어야 돼요. 두중인은 그렇습니다. 딱 정해진 날짜에 일어나서 딱 정해진 날짜에 사라져야 돼요.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이 아무 때나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우거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전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딱 6개월 전에 일어나가지고 딱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 사역이 시작하니까 딱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중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 사역자님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그들은 나름대로 온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왜 그들이 목뱀을 받아 죽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두중인들이 걸어가야 할 여정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지금 나가서 전하는 전도자는 될 수 있어요.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는 될 수 있어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두중인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작은 책을 먹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언제부터요? 정확하게 여섯째 나팔이 불고 일곱째 나팔까지 3년 반 동안. 여러분, 저도 지금 전하고 싶어요. 물론 효과도 없지만 저희 형제들하고 저희 형제들이 다 저희 어머님 이제 자녀들 아닙니까? 6남매가 있는데 형제들이 다 그래요. 예수님 철저히 믿고 선교 여기도 다 왔다 갔으니까 선교일 1년에 3차례 4차례 엄청나게 합니다. 목회자들도 많아요. 근데 저하고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야, 너는 왜 꼭꼭 숨어가지고 지금 머리카락 보일라 숨어가지고 그러고 있으면서 거기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성령님 물 받아야 된다고 작은 책 먹어야 한다고 그러고 거기에 숨어가지고 너 그렇게 우리는 지금 1년에 3차례 4차례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안경도 만들어주고 침도 놔주고 의료기구도 나눠주면서 그리고 막 지금 해충약도 나눠주면서 지금 안 간 나라가 어디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저 형제들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얘기가 너는 왜 안 그러고 있냐. 우리하고 같이 선교 여행 갈 때 같이 가자. 저는 말씀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 왜 숨어 지냅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좀 사람들 앞에서 부각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왜 숨어 지내면서 메시아라고 그렇게 숨어 지면서 저 갈릴리에 숨어가지고 저기 총구석에 들어가고 거기서 병자라 고치고 왜 그러고 있습니까? 형제들이 답답해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때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렬하게 거기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때를 기다립시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 그렇죠? 목수일로 가장으로 30년을 사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그렇죠?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오순절처럼 이제 예수님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게 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딱 정해진 3년 반만 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권세로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불을 던지는 예수님의 소원,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받을 세례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오순절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제는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이루기까지, 이것을 괴롭다, 힘들다, 지치다 이렇게 말하고 안 하고 정말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답답하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십자가의 이 죽음을 이루지 못해서 답답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죽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가.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그렇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영광 가운데 주 앞에 드려지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정말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임을 꼭 믿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세례 오순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오순절날 불세례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고난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은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떠나는 것을 너희들에게는 감사함으로 여겨라. 왜냐하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게 되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이 기억나게 되고 너희들이 능력 권세를 받아서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이적 기사를 행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빨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빨리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을,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답답하다, 이 답답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스트레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엄청나게 예수님이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살아있는 것이 스트레스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시는 이것을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답답하셔서 어떠하겠느냐. 아예 그렇게 지금 그 고통을 토로할 정도로 나의 답답함을 정말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느냐.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빨리 답답하죠? 네. 여러분, 우리도 빨리 두중이 나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예수님의 답답함이 나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답답함이 빨리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여러분,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오게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네? 만국에 사모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도적인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곳에서 답답해 합시다. 예. 답답해 하자니까 아멘이 안 나고 웃음이 나오시네. 예. 여러분, 진짜 답답해 해야 돼요. 왜 빨리 안 열려. 답답해 죽겠네. 어쩐지 나도 답답하더라고. 예. 여러분, 우리 다 답답해 해야 돼요. 예수님도 답답하다고 그러잖아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답답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3차전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이 되어야 우리가 활기차게 나가는 길이 열려요.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세요. 나는 요즘 우리 사역자님들이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휴지가 이렇게 쌓이면 막 불안해. 그렇게 휴지가 쌓인 사람이 꼭 떠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싶어요. 이것이 답답해서 우는 건지, 그러면 남죠.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이 너무너무 진짜 답답해가지고 빨리 떠나고 싶어갖고 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과학 범죄센터에 보내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눈물이 무슨 눈물인가.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답답해서 울어야 돼요. 빨리 보내주셔서 빨리 보내주셔서 예수님도 답답해서 여기에 이렇게 정말 답답하다고 토로하고 계시잖아요. 나의 답답함이 주님 근데 이렇게 답답하게 기다렸던 게 있네요. 뭘 기다렸습니까? 도적인들의 출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더 답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더 답답해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내 마음이 답답하다 답답해서 내가 어찌하리요 너무 답답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왜 이렇게 답답해요? 도적인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불이 오순절날 임하게 되면 활활 타오르서 전 세상에 불을 던질 텐데 그 불이 붙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이 답답해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답답해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도 나가기 위해서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그때를 기다립시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 성경의 50절에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고 그들이 두중이로 일어나는 그날을 예수님도 바라보면서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리고 부활해야 되고 그리고 승천해야 되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해야 되는 이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단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차전이 빨리 터져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이 되어야 두중인들이 드디어 이 답답함을 이제는 해소할 수 있는 두중인들의 그 활기찬 발걸음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두중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 흑암의 권세를 잡은 짐승 정권이죠. 그 짐승 정권을 우리가 두려워 떨게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분쟁케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화평이 아니라 분쟁케 하려 한다. 그럼 왜 분쟁을 하느냐?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붙잡다. 나 두중인이야. 이 사명을 이 사명 앞에 분쟁이 시작돼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죠? 나하고 같이 근처의 교회를 다니자. 왜 꼭 사명자는 그렇게 아멘 사역교회를 가야 되느냐? 그 먼 거리, 둔천동에 있는 정말 그 먼 거리까지 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 전철을 타고 2시간, 3시간씩 가야 하는데 지방에서 올라와야 하는데 왜 그래야 되냐? 우리 온 가족들이 가까운 교회에 다니자. 여러분 그런 얘기 여러분이 들었을 거예요. 화평하게 우리 가정 잘 유지하면서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부모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형제자매 그렇죠? 오손도손 지지고 볶고 오손도손 그렇게 살면 되지 않냐. 그런데 여러분이 아니에요. 나는 사명자예요.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에게 배척을 당해요. 분쟁이 시작됩니다. 왜 그따위로 예수님이냐. 왜 그렇게 당신은 신앙이 왜 그렇게 일반 성도들하고 달리 왜 그렇게 모나게 예수를 믿느냐? 왜 그렇게 급진적으로 사람이 돌변하냐?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사명 앞에는 전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명을 붙잡았다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죠. 나는 세상에 화평케 하려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분쟁케 하려 하셨다. 분쟁케 하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 앞에 분쟁을 우리는 각오해야 돼요. 사람들 우리 알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요. 왜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는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한다면 여러분 변화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자 아니에요. 사명자는 핍박을 감수해야 합니다. 모든 선지자들 모든 사명자들은요 돌에 맞아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 되고 곤욕과 핍박과 역경과 환난을 그들이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나는 편안하게 사명자가 될래. 여러분 사명자가 됐는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밥뚜껑 사명자가 되지. 좋은 엄마의 사명자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우리는
이 분쟁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사명자십니까? 그러면 사명자답게 핍박을 감수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이제 밑에 절에 보면은 시어머니와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형제가 아예 딱 예수님은 말이에요. 사명자의 삶을 예수님이 경험하셔서 그런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각오해야 돼요. 각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명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세상의 종으로 세상의 사명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자라면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우리도 정말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싸워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명 앞에 우리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이 이해 못해요. 우리 어머니 손자 손녀가 보고 싶지도 않나? 내가 손자 손녀가 있나? 있어요. 3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이해 못해요. 어머니 형제 자매도 이해 못해요. 이 사명 앞에는. 여러분 사명 앞에는요. 사명만 보여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이곳을 떠나지 않는 이유 딱 하나예요. 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안 떠나요. 그렇죠? 네. 사명이 있죠. 사명. 아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떠나요. 그런데 떠나는 사람들은요. 1000가지 10,000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1000가지 10,000가지 아니 100만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그런데 사명 앞에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핍박을 받는 이유는 사명자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사명이 있는 자라면 핍박이 없다 그러면 의심해야 돼요. 나는 왜 핍박이 없지? 나는 왜 사명자인데 왜 조용하지? 여러분 그러면요 내가 사명자인가를 정말 우리가 다시 되새겨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사명자 맞아? 여러분 마귀가 사명자를 가만 안 둬요. 여러분 우리 주위의 모든 환경이 사명자를 가만 안 둬요. 항상 우리를 꼬꾸라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항상 분쟁을 일으키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죠. 그러나 사명자는요 흔들리지 않냐고 사명을 붙잡고 나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화평이 아닌 분쟁이 일어나는 두 번째 이유는 내려놓았기 때문이에요. 돈 따라가던 사람이 돈 잘 벌던 사람이 직장을 딱딱딱 내려놓고 사업도 다 내려놓고 깡촌으로 들어가 버린대. 그것도 완전히 그냥 광야 같은 곳으로 가가지고 한국의 딱 진짜 반대편 대한민국에서 땅을 파면은 튀어나오는 아르헨티나로 뭐하러 가? 뭐하러 미국에 그 산속으로 들어가? 여러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려놓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고 정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놓은 자들이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주의 종들은요 광야 생활이 필수였습니다. 바울도 아라비안 광야에서 3년 동안 그가 그곳에서 철저한 자기 내려놓음을 훈련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 만났으면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눈이 박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전파하더만. 근데 왜 3년 반 동안 광야에다가 집어넣으나? 왜 그렇게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 그런데요, 내가 불이 붙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올바로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책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도 그가 그곳에서 깨달아야 되고, 내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그래요. 언제 깨닫습니까? 바로 광야의 그 삶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파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먼저 온전하게 말씀으로 젖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훈련이 없이 되어지는 사람은요, 곧 무너져요. 훈련 없이 된 사람이 누굴까요? 훈련 없이 된 사람?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울 왕입니다. 소차주로 갔다가 졸지에 그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된 지 1년도 안 돼서 폐위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다윗도 어떻습니까? 그가 나이 40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훈련을 받고 17살인가 티네이저 때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이제 유리방황하면서 도망 다녔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을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앞에 무너지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훈련이 철저히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세상 땅끝까지 이 불을 던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주님 안에서 훈련이 있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은 훈련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다 내려놨어요. 세상 돈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지위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니까 아이 분쟁이 시작되네. 미쳤다. 야,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려놔? 근데요, 세상 것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그제야 사명이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 것 내려놓지 못하면 사명이 안 보여요. 야, 이렇구나. 이 동아줄, 썩은 동아줄을 이거를 끊어내니까 생명줄을 잡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두 개 같이 잡을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내려놓음 앞에 우리가 분쟁을 우리가 정확하게 경험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죽겠다 우리. 아니, 증인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마투스? 죽음이라는 뜻 아닙니까? 순교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겠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 미쳤어. 아니,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태어나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쓰고 호화호식하면서 세상에서 정말 내노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뭐 죽어? 죽어? 야, 저 사람들 진짜 희한하네. 예, 우리는 진짜 희한한 두중인들입니다. 예,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두중인들임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화평케 함이 아니라 분쟁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계속 읽겠습니다.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이후부터 한 집안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가족부터 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가족부터. 여러분, 그래서 이 가족부터 이 분쟁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땅끝까지 불을 던질 수 있는 두중인 사명자가 될 수 없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54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리하고 남풍이 불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님 잘 믿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우리 남편, 또 우리 아내, 우리 주위에, 그렇죠? 목사님, 전도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여러분들이 예수님 참 잘 믿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세상의 날씨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하게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덥겠다, 춥겠다, 그래서 비 오겠다, 우산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는 분별을 못해.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날씨 딱 치면은 뭐 열흘 날씨가 딱 나오더만. 예.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 날씨는 거꾸로 생각하면 맞더라고요. 예. 비 온다 그러면 비 안 오고, 안 온다 하면 비 오고. 근데 대한민국의 이 일기예보는 어떻습니까? 와, 거의 뭐, 그쵸? 내 생각에는 100%는 안 맞더라도 70, 80%는 맞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이거 안 맞으면은 막 그냥 고소 들어가고 막, 저 기상청장 갈리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빡세게 막 인공위성 띄워놔가지고 그냥 막 그냥 엄청난 대라비를 주면서 연구 분석을 해가지고 날씨를 아주 예보를 잘합니다. 선진국일수록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뭐 사람이 얼마나 산다고, 동물들이 일기예보 볼 일도 없고 그러니까 대충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틀려요. 근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일기예보를 보면 알잖아요. 근데 틀리지 않는 일기예보가 있어요. 절대 안 틀려. 어딘 줄 아세요? 계시록이에요. 이 계시록의 말씀은 절대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 틀려버리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정도로 확실한 일기예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일기예보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어떻게 너희들은 이 세상에 되어지는 것을 다 정확하게 그 일기예보는 하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확실한 일기예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래서 대한민국이 왜 자꾸 저렇게 틀리나. 모든 목회자들이 지금 다 틀리잖아요. 예, 왜요? 일기예보가 지금 편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5째 나팔이 불고 6째 나팔로 지금 접어들어가는,
위험천만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외식하는 자요. 주님께서 이 외식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했던 욕 중에서 가장 큰 욕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욕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욕을 예수님께서 한 적이 없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외식하면 안 돼요. 집에서 식사해야 돼요. 예? 외식하면 절대 안, 그런 외식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시대 분별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비 맞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가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이 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산을 준비한다든지, 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해요? 처마 밑에서 우리가 비를 피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비 피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예요. 이제 소나기가 쏟아져요. 천둥이 울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이 천둥이 울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여러분 보세요. 아유, 막 그냥 번쩍번쩍 마른 번개가 치잖아요. 북한에서 그냥 열흘이 멀다 하고 이 미사일 쏴대가지고 그냥 번쩍번쩍 그냥 막 불을 토하는. 아, 이렇게 지금 천둥이 치고, 우크라이나 천둥이 치고, 그리고 막 번쩍이가 번쩍번쩍 하면은 비 오겠네. 우산을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작은 책을 먹어야 돼요. 작은 책. 이 작은 책이 바로 일기예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기예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이 일기예보가 꼭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깨닫기를 반전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라. 여러분, 이제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그렇죠? 이제 스스로 정결케 되고 의롭게 되나,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악한 자는 더 악해진다. 악한 자는 더 악해진다. 지금 세상이 딱 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더 선해져요. 제가 안디옥에 있는 분들, 그리고 여기에 베다니에 있는 분들, 여기가 베다니가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했네. 여기 안디옥에 있는 분들, 그리고 베다니에 있는 분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아니 정말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항상 자기 자신을 연단하면서 정말 정결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옷을 빨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은 얼마나 타협합니까? 얼마나 죄악으로 물들고 있습니까? 딱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거룩해지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세상과 동화해가지고 그 썩은 물에 멸망의 물로 그냥 떠내려가는 두 그룹이 다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죄 지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우리는 거룩하고 진실하기 위해서 정말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가 눈으로 보는 것도 정말 조심하고,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사탄아 물러가라 무찔르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진실하게, 여러분, 이렇게 양극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봐도 우리가 정말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사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또 계시록 22장 10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고 패역한 자는 그대로 패역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진실한 자는 그대로 진실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하라. 왜요? 바로 이렇게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자들이, 그렇습니다, 불을 던져야 할,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구원해야 할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순교의 제물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었다, 우리가 목뱀을 받았다, 그거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가 없었을 때 죽어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이 되어지고 복음을 위한 죽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정결하게 제물이 되기 위해서 흠도 티도 없이 정결한 자로 주님의 제물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살았을 때 화해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57절입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라. 여기서 길에서 화해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화해는요, 살아있는 지금, 오늘 길에서 지금 해야 돼요. 화해해야 돼요. 화해해야 돼요.
예, 화해가 무엇인지 모르면 화해 목사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해에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에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화해를 지금 가는 길에서 지금 화해를 하고 우리 두중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정말 이제 불을 던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해하고 정말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또 한 홀이라도 조그만 것까지라도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정결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화목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답답함이 우리의 답답함입니다. 주님, 우리를 빨리 보내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이 불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땅끝까지 이 불을 던지며 또한 이 불이 세상 땅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전파되어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원하심, 예수님의 그 답답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두중인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